여기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이 이분이요 하고 얘기했으니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군대가 있었다. 또 12절에 천부장이 있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보면 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6천 명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군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 600명이 왔다, 많게는. 그러나 적게는 뭐 한 60명 정도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압하려면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군인들을 아무튼 많이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천부장은요, 1000명을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 군 지휘관이 같이 왔다는 것을 보게 되고,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예수님 잡으려고 많은 사람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물론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발적으로 오지 아니하고 군대에서 녹을 먹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시키니까 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 가지고 법정에 끌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하는 일에 이 시대에 살면서 또 협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은근히 마음을 빼앗겨서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라도, 마음이라도, 혹은 내가 이번에 투표할 때에도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결박하는 일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나스에게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 후 6년에서부터 15년까지 로마 총독 그라투스가 해임시킬 때까지, 당신 대제사장을 그만두시오, 그렇게 할 때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면직된 뒤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대우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그 집안이 상당히 당시의 유대교의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아마 로마 군병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이 있을 텐데,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을 많이 아마 그 로마 군인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물질이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 심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정치적인 야욕과 물질과는 반드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느껴지게 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시면 되겠어요. 저는 세상을 어렸을 때 살면서 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그게 세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러 번 통해 가지고 깨우쳐 주신 것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쁜 방법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만 또 봐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야.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자꾸 악한 것으로 가니까 같이 휘둘려가서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너드 니버 목사님이 윤리 도덕을 가르쳤던 윤리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비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라 그러는데 이 사회는 비도덕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을 합쳐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비도덕적인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 비도덕적인 사회는 세상은 말이죠,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재물 자체는 뭐 잘못된 건 없지만은 그걸 사용하는 욕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악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도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라가 있었는데 그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구냐? 그 성경학자들 얘기는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그 저자 사도 요한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 시몬 베드로의 얘기를 그렇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그 약점을 다 드러낸 것이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제자가 그것을 잘 이렇게 기록을 했던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그냥 요한이 따랐다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서 또 다른 한 제자 이렇게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부끄러우니까 그냥 또 다른 제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또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중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더니 여종이 말이죠. 여종. 새벽에 좀 박여정 권사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권사님. 성함이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이 여종은 말이죠, 당시에는 대접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당신 베드로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여종이 미천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리고 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왕위를 차지하면 내가 국무총리 대신이 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큰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에게 이 베드로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추우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불을 서서 피우고 불을 쬐고 있어요. 추우니까. 이 6월절 당시에는 3월에서 4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우니까 거기서 불 떼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불 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잡혀 들어갔는데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서 불 쬐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그 기록을 그대로 이 사도 요한이 옆에 서서 다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는 사도 요한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운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을 더 안아주고 말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안아준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시기심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요한은요 그런 부분을 이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요한복음에 어떤 한 청년이 말이죠, 겉옷을 다 뒤집어 던지고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도망갈 정도로, 그래서 어느 한 청년, 그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쓰지 않고 그렇게 어느 한 청년이 벗고 도망갔다. 이 베드로가 말이죠,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18절 말고 죄송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렇게 부인하되 나는 아니다. 불안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혔는데 불안하니까 그 군병들이 말이죠, 군인들이 몇백 명이 지금 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그 세력의 위력에 눌려가지고 불안에 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시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 내용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는 나약한 사람 가운데 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욕심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확실한 믿음, 그냥 내용은 좀 따라내는 것 같아. 겉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고난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난당하면 같이, 예수님 고난당하면 같이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것을 이미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항거하고 막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너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이 또 어디 나타나냐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끄럽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제대로 못하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자기 모습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 다시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요. 3번이나. 그러니까 미션을 다시 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제자에 대해서 좀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너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너 할 일만 해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핀잔받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늘 내가 수제자다, 내가 높은 자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또 뛰어난 자다, 이 제자들이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으렁거리고 신경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33, 32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정작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여종이, 그것도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미천한 사람이 당신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아닙니다, 목숨 살리려고, 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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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추워가지고 불을 쬐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 예수님은, 스승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막 그냥 고난당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를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요, 인격이 갑자기 안 바뀌어요. 40일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전에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병만은 물러가라.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중간 사이에 무슨 큰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탐대하게 목숨 걸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사내들은 공연 가운데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분을 보고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있습니다. 그걸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분명히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부활주의, 부활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부활하신 것을 무슨 영상으로 찍어놓고 뭐 그래야, 옛날에 뭐 영상기기가 어디 있어요? 글로 쓰는 거지.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본 바요, 또 만져본 바요, 들은 바요, 이런 것을 증언한 것으로 글로 쓰는데, 글로 썼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봤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인격이 그렇게 변화됐듯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실 때 마음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내가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